또 우리 새 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온 분이 있다면 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냐.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라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복 나눔 축제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행복 모임 10주, 전도 축제 4주, 14주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14주 동안 기도하다가 오늘 그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몰랐던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 복된 이름 예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혹시 옆에 새 가족이 계시면 성경을 펴서 옆에 분 보여주시며 같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 앞에 스크린에도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장군의 아들 두 여자 주인공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정말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나랑 MBC 시국이 같이 시험 봤던 애들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들은 지나가는 포졸완, 안악내 1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 대우전자 CF부터 시작해서 박상원 씨하고 광고를 한 6, 7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제가 그때, 요즘에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사인회 1시간씩 하면 현금으로 500만 원씩 줬었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돈 벌면 이 모든 돈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쳤겠어요. 그리고 교회 방송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참 뭐가 도와주는 것 같다고. 저는 남들보다 연기도 열심히 안 했어요. 솔직히 대본도 많이 안 봤어요. 솔직히. 근데 항상 저는 연기를 참 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다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근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의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정말 그지같이 사는 저의 삶에 광명이 탁 비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릴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벌고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을 하나님께 쓰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돈 벌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출세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출세한 그 영광을 올려드릴 것 같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도 진행을 하고, 공개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가장이 돼 있지만 사실 저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았고, 하나님보다 사치가 좋았고, 하나님보다 유명해지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뭐든지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게 많았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척 했어요. 정말. 그리고 신앙이 제일 좋은 척 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나 많이 벌어놨던 그 돈이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모든 돈을 다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돈,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죽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짓거리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죽으려고. 왜?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대충 주일 예배 드렸고, 대충 헌금도 잘했고, 어떨 때는 내가 좀 많다 할 정도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웬만큼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미웠어요. 원망했어요. 그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되게 사랑합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망한 거를 보여주기 싫었어요. 형제들에게도 망한 거를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외톨이가 됐고 정말 구석으로 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기만 딱 남은 그 상황에 죽기 일보 직전, 저는 이런 거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생명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었어요. 죽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죠. 이 영상은 연예인 송채완 집사님이 지난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 동안에 나와서 간증했던 영상의 한 부분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 집사님도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성공, 하나님보다 인기,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일순간 사라지는 그 순간 마음이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행복이 사라지고 자살을 결심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만 여러분이 보셨죠. 이 여인만이 아니죠. 송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려 4명의 남자를 거치며 전전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는 6번째 남자와 함께 사는 처량하고 불행한 여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유다라는 남쪽 지방에서 저 갈릴리라는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중간에 있는 지역의 동네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신 필요가 없었는데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처량한 신세가 돼 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남편을 6이나 둔 여인이라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 비참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냐면 이 여인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 하나는 고독이라는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아마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는 위로받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남편을 6둔 여인, 이런 여인은 모든 사람이 거들떠 보지 않았고 손가락질했고 비아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물을 길러 나가는 것은 주로 아침이나 그리고 해지고 나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아침이나 저녁에 길러 나가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 여인은 햇볕이 쨍쨍 쬐는 낮 12시경에 사람들이 잘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이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 기후에 가까우니까 12시에는 햇볕 때문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 눈을 피하여 바로 인적이 드문 대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와 물을 길러서 가는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고독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고독을 안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이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이 있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고독이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고독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갈증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으면 남편을 6이나 두고 살아갈까요? 지금 6번째 남자라고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 가치를 상실해 버리지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자기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느 날 유럽의 긴 다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리 난간에 꽃다발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거 참 잘하더라고요. 서구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파리에 테러가 있어가지고 100여 명이 죽고 300명이 부상을 했지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떤 큰 사고로 사람들이 희생되면 항상,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시면 알지만,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하여 또 그 자리에 뭘 갖다 놓지요? 꽃을 잔뜩 갖다 놓지요. 이게 아마 유럽의 문화고 서구의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유럽의 긴 다리에서 꽃다발이 다리 난간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 난간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여기에 왜 꽃다발을 누가 걸어 두었을까요? 라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난간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스포츠카를 몰고 온 어떤 여인이 개 한 마리를 품에 안고 투신 자살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꽃다발을 걸어 놓았답니다. 라고 그 난간 근처에 있던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스포츠카를 타고 온 차 안에 유서 한 장이 발견돼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개 외에는, 라고 글을 써놓고 그는 개를 안고 강으로 투신해서 자살했던 것이죠.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 가운데서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진실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없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6이었습니다. 어쩌면 창기처럼 살아가는 여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정신적인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할 뿐이지 술만 깨면 또다시 다가오는 고통,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불안과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다 조금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을 살려 놓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이 여인 죄책감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밑바닥, 내면의 밑바닥에는 불안과 공포가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다 사라져가지만 한때 공산주의가 세계를 뒤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의 시대라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가 양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틀을 놓았던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임종을 앞두고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압박을 받고 있는 대중은 자유를 얻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한 방법은 한층 더 압박과 잔악한 대학살만을 선동했을 뿐이다. 나는 생사의 악몽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들의 피로 붉게 만들어 있는 망망대해 가운데 버려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지난 일을 뉘우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대중들을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공산주의를 들고 나왔는데 그 공산주의가 대중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더 많이 대중을 압박했고 더 많은 대중을 학살했고 온 세상을 피로 물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니 훗날 나는 세상을 자유를 가져온 게 아니라 세상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고 내가 그 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있구나. 지난 일을 뉘우쳐보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기를 이 고통, 이 가책으로부터 건져내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영적 갈증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사랑에 목말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자유와 그리고 해방과 그리고 참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이 여자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그 짧은 통화를 통해서 완전히 삶이 내면이 변화돼서 물을 길로 우물가에 왔던 이 여인이 물 길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물동이를 내 던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고독 때문에 괴로워했고 사랑에 목말라 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을 피해 다녔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여기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왔다고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여인을 대화를 통해 바꿔 가셨어요. 어떻게 바꿔 가셨냐면 이렇게 바꿔 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목이 가라고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미안하지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미안하지만 물 좀 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남여가 유별했습니다. 남자가 함부로 여자에게 얘기하지 않는 시대였고 여자를 천대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남존 여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고대 근동은 남존 여비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고,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혈통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인의 관심을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데로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물 좀 주세요 라고 여인에게 얘기하자, 이 여인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굴도 들지 아니하고, 당신은 왜 유대인의 남자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순순하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는지 안다면 당신은 두말할 것 없이 물을 줬을 것이고, 아니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뜹니다. 물을 달라고 한 남자가 자기에게 오히려 생수를 당신이 나한테 달라고 구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눈을 번쩍 뜨며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솟아나는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답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생수를 길러 나오지 않으면 목말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유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은 이겁니다. 여기서 물을 길러 먹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늘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는 거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물을 달라고 할 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여,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물질적 관심에서 그의 관심이 영적인데 관심을 두도록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문제는 물질적 욕구가 채워진다고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평안의 가족 여러분, 또 함께 온 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육체의 욕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을 갖고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모든 걸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져보려고 몸부림쳤고 실제 다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금, 은, 보화,
심지어 솔로몬은 왕궁이 다 금이었고 방패도 금이었고 전쟁에 나가는 칼도 금이었고 모든 것이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 왕들이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한번 와보고 세상에 무슨 지혜로 이렇게 많은 금을 모았는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솔로몬의 지혜에 탄복했던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금, 은, 보화를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온 세상의 것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많이 두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여기 남자분들도 그러지요? 부인이 셋만 있으면 천국 될 것 같지요? 차마 그런다고 대답을 못하겠지. 옆에 부인이 계신데, 아들, 딸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들어가서 여기 다 그냥 끊기겠죠. 그리고 아마 속옷만 입혀갖고 발로 차가지고 아내가 집 밖으로 쫓아불겠지요. 차마 그런 말 못하겠지요. 근데 인간의 남성 내면에 부인 한 5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금도 그렇지. 이슬람은 부인이 5, 6, 7이지요. 다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지.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어요. 부인이 1000명이 넘으니까 한 부인한테 들어가는데 3년 이상 걸렸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잔 부인한테 들어가는데 3년 후에 가는 거예요. 부인이 누군지도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부인을 자꾸 봐야 이 부인이 누구구나 이름을 알 텐데 부인이 1000명이 넘는데 이름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지요.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 다 해결될 줄 알았지요. 모든 금은보화 다 가졌고 여인이 1000명 이상을 부인으로 두었고 그랬던 솔로몬이 늙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모든 일의 수고가 다 헛되고 무익했노라. 무익했노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욕망을 쫓아 살고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다 헛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관심이 물질에 대한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옮겨지도록 생수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인들의 초청을 받아 나온 새 가족분이 계시다면 제가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나도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를 바꿉니다. 대화를 바꾸시면서 이제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물이 좀 나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을 바꾸시더니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난처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6명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데려와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남편을 6둔 불결한 여인이라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판국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6이나 있는데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대화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이 맞다. 내게는 남편이 없다. 지금 5하고 살았고 또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남편이 6이 있다는 얘기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이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들추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찌르셨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뱃속에서 끝없이 솟아오르려면 막힌 데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가 막혀 있으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오려면 막힌 데가 없어야 합니다. 막힌 데가 없으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너무나 추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막힌 곳이 뚫어지게 되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가 솟아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고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제 자기가 누구신지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가 오면,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자 이 여인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송두리째 바뀌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왔던 물동이는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만난 분이 있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알았고 내가 한 일을 나에게 얘기한 바로 메시아다 라고 전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수가 뭘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오는 생수가 뭘까요? 생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십니까? 이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순간 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을 괴롭혔던 고통들, 고독, 사랑에 대한 목마름, 양심에 대한 가책,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기에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됐고 사람을 더 이상 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담대히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있다. 이분이 예수다, 예수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됐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평안의 가족, 또 우리 새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저는 유치원이 없던 시대에 자랐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본 경험 있는 어르신들 있지요? 또 아들, 딸 낳아가지고 늙어서도 쉬지 못하고 아들, 딸이 미안합니다. 여기 그런 집 있으면 아들, 딸이 지들이 키워야지, 지들이 안 키우고 낳았으면
지들이 키워야지. 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다 놔가지고 젊어서도 자기들 키우려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늙어서도 뼈 빠지게 고생하게 만드는 그 자식들, 미안합니다. 그건 자식이 아니라고 하긴 좀 미안한데 그런 자식은 쫓아버리세요. 죽도록 아들 딸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또 손자까지 키워? 뼈 빠지게. 그리고 그 고생도 잘 모르고 자식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자식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공로를 아는 그런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지금 내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나, 여러분 가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보면 부모를 떠나서 잘 뛰어노는 아이도 있지만 엄마가 데려다 주고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선생님들이 아무리 업어줘도 안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계속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지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해답이 뭘까요? 이 아이에게 해답이 뭡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만나면 두려움도 불안도 그리고 눈물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고통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시게 돼서 인생의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을 잘 보시면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니엘 새 일의 기도 동안에 나왔던 얘기했던 한 간증자인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국인 심장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중국, 북한에서 더 유명한 세계적인 심장 전문으로 알려졌고요. 북한에 가서도 수많은 심장병 환자를 고쳐서 새 생명을 얻게 했던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대학 다닐 때 술고래였습니다. 신촌에서 학교 다녔다는 걸 보니까 연세대학을 다닌 것 같아요. 연세대학 다니면서 대학 동안에 술을 낮마다 퍼마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차를 사고부터는 저를 보고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끝나면은 픽업해서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떤 분이 교회 갔다 와서, 친구가 교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이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는 집단 정신질환의 일환인가, 이런 제목을 붙여놓고 토론을 하던 그런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집 넣고 데려다 주고 나왔는데 집에 갔다 오려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일을 해야겠다 하고 둘러보니까 가게가 하나 있어서 깡통 맥주 한 줄을 잡으면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 성경 공부하는 분의 그 앞마당에 빈 벤치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마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가 됐는데 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가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6깡통을 다 비웠을 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저를 보고 잠깐 들어와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술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분이 저를 성경의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더니 새벽 4시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4시가 돼가지고
날 보고 같이 기도하겠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집에 와서 2시간을 자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나와서 아파트 문을 쫙 여는 순간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었는데 나무들이 막 살아서 숨쉬는 것 같고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는 것 같더니 난데없이 내 가슴 속에 뜨거우면서도 평화로우며 기쁨과 놀랄만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제 저녁에 그분이 절 보고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기절이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계셔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군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군요. 얼마나 감격적인,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술 먹던 거, 담배 먹던 거 다 끊고 병원과 집과 교회만을 다니면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제 앞줄에 가서 앉았습니다. 찬송이 불러지는데 눈물이 나면서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했던 내 말대로라면 저야말로 중증 정신병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저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까? 다니엘 새 일의 기도 동안에 한국교회 초청을 받고 이번에 들어오셔서 간증한 정수영 박사, 미국에서 심장 전문, 유명한 전문인데 들어와서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아내가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남편이라 데려다 주기는 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성경 공부하는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맥주를 캔으로 6개 사다가 아내는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캔을 6개를 다 비운 거예요. 술이 이만큼 취했겠죠? 그 집에서 성경 공부하던 주인이 하도 오랫동안 바깥에서 기다렸으니 얼마나 춥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사람들이 다 갈 때 그 이 정수영 박사를 들어오라 그래서 추우니까 아마 커피 한 잔 대접한 것 같아요. 대접하면서 성경 얘기를 여기저기 한 겁니다. 몇 시까지 했다 그랬죠? 새벽 4시까지. 아마 10시부터 성경 얘기를 하고 아마 새벽 4시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했다 그랬죠? 그게 무슨 기도였을까요? 영접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접 기도를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뭐에 갖고 했어요?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데 한 거예요. 똑바른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술을 6캔이나 먹었으니 제정신일 수가 없지요. 술 취한 김에 따라 했어요. 술 취한 김에 따라 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출근해야 되니까 불과 2-3시간밖에 못 잤겠지요. 그리고 나와서 출근한다고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보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새들이 말하는 것 같고 자기 가슴은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막 솟아나고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끓어넘쳐요. 그리고 이 정수영 박사 그날 이후로 가치관, 세계관, 삶의 목적 다 바뀌고 술, 담배 다 끊고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죠. 물동이 내던지고 사람 피하고 숨고 그랬던 여인이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수영
박사의 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 의젓한 것처럼 서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우울한 티를 내지 않지만 속은 몹시 괴롭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마음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정수영 박사처럼 순간적으로,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고통으로 가득 찬 암흑 같은 마음이 천국 찬양 소리로 울려버리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수영 박사가 엉겹결에 영접 기도한 것처럼 오늘 따라 나온 새 가족분들 가운데 모두 눈 감으시고요. 오늘 새로 나온 가족분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엉겹결에 순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새 가족들이 자기들 입술만 가지고 말을 하려면 남이 들을까 봐 민망해지니까 얘기하지 못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새 가족을 돕기 위해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 여러분, 용기를 내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새 가족분 가운데 저를 따라 순간적으로 기도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크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과 새 가족들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헌금하겠는데 들어올 때는 등록카드나 결신카드를 적지 않았는데 말씀 듣고 등록하고 결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면 헌금하는 시간에 결신카드를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새 가족분들 가운데 헌금 준비 안 해온 분들은
너무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만히 계시고 우리 교인들 준비된 분들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 나눔 축제 주인로 새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온 새 가족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받아들이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손길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새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나눔 축제에 오신 우리 교우들,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저희 교회 4층의 식당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은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녀간, 저희 교회 생사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다녀간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어디서 뷔페 먹는 것보다도 평안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거기 유명한 셰프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셰프는 없다고, 근데 요리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맛있는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 오늘이 이 전도 축제 주일이라 특별한 찬양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전에 날이 추워서 새가족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후에 초청하셔서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합니다. 내일부터, 내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 8시 30분에 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밤 기도회는 새벽 기도는 하고 싶은데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새벽에 못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밤 기도회를 내일부터 만듭니다. 새벽 기도를 못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 밤부터 밤 기도에 오시고 교역자분들이 새벽 기도처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밤 기도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새가족들이 계신데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일어나시죠. 전부 다 일어나셔서, 새가족 우리 교인 다 일어나셔서 옆에 요 빨간 배지는 아닙니다. 이 빨간 배지는 우리 교인이고 배지가 아니라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에게 오신 새가족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 축복송하고 축도를 하겠는데, 축복송은 새가족,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새가족이 아니고 헌가족이니까 저 보지 말고 새가족 보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축복합니다. 뒤도 돌아보시면 새가족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축도하기 전에 오늘 행복나눔 축제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가족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쾌락을 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계속하게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